느헤미야서 3장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롯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동의 가나레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네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페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나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입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냐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하는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 및 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죠.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벽을 쌓는 내용. 그래서 성벽을 쌓는데 분담을 시킨 거죠. 성벽을 뺑 들어가서 허물어진 성벽을 다 쌓고 문짝을 만들고 그러는데 문짝은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건축하였다. 그래서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 이제 성에 여러 문이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서남북, 남문, 북문, 뭐 서문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양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문은 예루살렘 이렇게 성을 보면 동쪽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 위에 보면은 주민들한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동문이 있고 우회 쪽에 양문인데 이 양문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죠. 그래서 양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양이. 그래서 양문이라. 그런데 그것을 대제사장 알립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중축했다. 다시 만들어 달았다. 문짝이 또 크니까 성문이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이 아니죠. 그 다음에 분문이라고 하나 나오죠. 본문이 아니고 분문 14절에 분문. 거기는 보니까 분문은 뭐냐? 과거에는 뭐 골짜기의 문 뭐 이렇게도 써져 있는데 흰놈 골짜기 서쪽하고 남서쪽에 있네요.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그쪽으로 나가는 문을 분문이라고 그랬다. 분문이라. 그래 거기는 주로 뭘 했냐? 쓰레기를 그쪽으로 싣고 나가서 그 골짜기에서 쓰레기를 태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벽을 이렇게 쌓는데 각각 다 나눠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분담을 시킨 거죠. 다 분담을 시켜서 성벽을 쌓았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광명 성전은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동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죠. 동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다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순서대로 1위서부터 1위, 2위 쭉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 경양교회를 갔더니 경양교회는 지하층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헌금하신 분들 명단이 쫙 이렇게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뭐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2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분담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헌당할 때까지는 여러 번 했겠죠. 그래서 1차 건축 헌금, 2차 건축 헌금, 3차 해가지고 홀 하나를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쫙 이렇게 하고 사진까지 전시를 해서 떠났더라고요. 참 오래 기념되도록 해놨구나. 그런데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이미 천주교에 넘어가 버린 크리스탈 처치 갔더니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에도 이렇게 성벽을 건축한 사람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상세히 기록해놨다. 왜? 영원히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쪽 성전도 처음 건축할 때부터 동판에 이름을 새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왜 지금까지 안 새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참 우리 교인들이 착해요. 목사님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입당한 지가 언젠데. 돈 전략하니라고 안 했어요. 그것도 동판에 새기면 그것도 다 돈이거든. 동판이기 때문에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가격이 꽤 나가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하려고 그래요. 왜 하려고 그러냐? 오늘 여기도 성벽을 다 쌓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잖아요. 성경에까지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이 소아 성전은 도시 계획이 앞으로 없어요. 여기는 원래 종교 부지로 받았고 이제 영원히 여기는 종교 부지로 있는 거죠. 여기는 도시 계획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면 자손 대대로 와서 보겠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성전 지을 때 그래도 헌금했네. 여기 명단에 들어 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양교회 그런 걸 가서 보고 더 배워서 더 멋있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기념으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성전은 오랫동안 보존할 성전이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이 소아 성전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담임 목사만 바뀌지 성전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도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여러분들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래도 그 후손들이 계속 여기서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소아 성전을 지었구나. 이게 남겠죠. 그렇죠? 100년, 200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서 동판으로 해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강명성전은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 거기는 도시계획 지역이에요. 도시계획. 그래서 거기가 무슨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뉴타운으로 된다든지 그러면 헐기 싫어도 헐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도시계획에 걸리면 교회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때 있을 때도 거기가 뉴타운으로 지정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그럼 가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강명성전도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거기는 앞으로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뉴타운이 되든지 아니면 재개발 지역이 될 확률이 높은 지역이죠. 지금도 거기는 아무것도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묶여 있어서. 왜?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증축이 안 돼요. 어떤 집들도 증축이 안 돼요. 거기는. 가정도 증축이 안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명성전은 그때 만약 이게 그 당시에는 뉴타운이 된다고 그랬어요.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뉴타운이 되면 그걸 개발하면 3년 동안 교회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어디가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때 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미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뉴타운이 되면 여기는 3년 동안 성도들이 다 흩어져야 돼.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다 이사를 가겠죠. 그죠? 광명시 떠나서 멀리 이사를 가면 안 나오겠죠. 이게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뉴타운으로 변하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정부에다가.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건물 있는 교회만 땅을 다시 받아요. 건물 있는 교회만. 2층 교회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층 교회 목사님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2층 교회를 거기서 5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20년 목회하신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교인들도 다 이사 가버리고 교회도 그 건물도 헐려버리니까 목회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계속 항의를 했지만 이건 방법이 없어요. 도시 개발에 의해서 재개발되어 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이제 건물이 있는 교회들만 땅을 주는데 다시 주는데 500평 가지고 있으면 3분의 2 줬어요. 3분의 2. 왜? 도로로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다 줄 수 없다. 500평 줄 수가 없다 이게. 왜? 다시 길을 내고 다 하니까 이런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지도 않잖아요. 그냥 아파트 입주권 하나 주면 많은데 교회는 막 항의를 해갖고 너네가 재개발하지 뭐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냐 막 이러니까 주긴 주는데 이제 도로로 많이 나가니까 3분의 2를 주는 거예요. 3분의 2. 평균 나온 것이 3분의 2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지가 적어지면 건물도 적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이제 거기가 확정이 돼서 큰일 났다. 이제 이 교인들 다 이사 가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유지하기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5년 정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 지을 장소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 소화동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뉴타운이 안 되고 있다고요. 막 잘 나가다 왜 안 돼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건축업자들이 뉴타운을 하려고 안 해요. 왜? 집값이 막 오를 때는 지으면 돈이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건축업자들이 우리 못한다. 손해날 짓을 왜 하냐.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다 지정이 됐지만 뉴타운 지금 짓는 데가 없어요. 네. 안 돼요. 왜? 분양이 안 되는데 거기 입주민들도 돈을 더 많이 주고 들어가야 돼. 옛날에는 평당 800만 원, 700만 원씩 주고 들어갔는데 1000만 원씩 주고 들어가다가 지금은 입주하는 사람들도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15평이면 15평 이상 33평을 자기가 차지하면 18평 값을 내야 되는데 평당 1300, 1500까지 올라가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는 지어도 거기 사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분양을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뉴타운 시대는 끝났다. 예.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도 그러면 안 돼. 왜? 재개발은 이제 소규모 단위죠. 소규모 단위. 안 되는 게 분양이 안 되는 걸. 집값이 떨어져서 누가 재개발하려고 건축업자들이 덤비겠냐 이게. 안 해요 아무도. 그래서 재개발도 안 되고 뉴타운도 안 되고 지금 다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명 성전은 만약 뉴타운 계획대로 됐으면 철거가 됐어요. 국가에서. 그쪽 주변에 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래도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근데 언젠가는 구도시들은 다 재개발이 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구도시, 이렇게 골목이 좁고 살기가 불편하고 이런 데는 다 재개발이 돼서 도로도 넓히고 공원도 만들고 아파트도 들어서고 언젠가는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아성전은 뭐냐? 이미 도시 계획에서 다 기획된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재개발이 안 되죠.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소아성전은 계속 존속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신 분들 제 생각에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애들 이름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막 그렇잖아요. 뭐 500원 내내도 넣어주고 1000원 내도 넣어주면 500원보다 동판에 새기는 가격이 돈이 더 들어. 다 돈이니까 이게 하나씩 새기는 게.
10,000원 냈어도 이게 돈이 더 들어요. 이 동판값하고 새기는 수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100만 원 이상은 다 넣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시다가 멀리 부산으로 이사 갔다가 강명에 올 일 있으면 한번 쓱 들려서 보면 거기 이름이 있으면 늙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여칠 때 조금이라도 참여했어. 아이고 벌써 내가 이렇게 늙었네. 그렇게 하도록. 뭐 그걸 뭐 자랑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성벽을 중축했더라. 누가 맡았더라. 누가 맡아서 했더라. 누가 맡아서 했더라. 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금년 하여간까지만 헌금하신 분들을 건축헌금 다 모아. 그럼 5년 동안 한 걸 다 모은 거죠. 개인별로 다 더해가지고 요즘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름 치면 다 나와요. 1년 단위로. 그걸 합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판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동판에 이름을 넣어서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해놓겠습니다. 자, 그건 처음에 내가 건축할 때 말을 했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거죠. 그리고 나도 그래. 나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80까지 살지 90까지 살지 모르지만 다 후배들이 이제 교회 잘하고 있는 모습 보고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그때 참 가난했는데 이렇게 헌금해서 여기 그래도 이름이 들어가서 함께 우리가 고생했지. 그렇죠? 늙으면 추억을 먹고 산대. 예. 또 여기 아이고 집사님이 그때 참 어려운데 참 이렇게 헌금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지 하고 추억을 되새길 수가 있겠죠. 그런 동판이 있습니다. 근데 동판을 제작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 기념을 해요. 삼성의료원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딱 들어가면 정문에서 본 건물 딱 들어가면 로비가 크게 있어요. 접수하는데 그 다음에 커피숍이 있고 커피숍 바로 다음 칸의 벽에 보면 이 복도지요. 복도 넓은 복도의 벽 한쪽이 쫙 있는데 그 삼성의료원을 지으면서 돈을 거기다 헌납한 사람, 거기는 헌금이 아니에요. 희사한 사람들 이름이 돌 하나에 딱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회사 이름이 또 다 새겨져 있고 무슨 회사, 대표, 누구 이렇게. 그렇게 큰 병원도 난 삼성에서 돈 다 내서 지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거기 다 써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예? 요즘 뭐 카메라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핸드폰 카메라. 그랬더니 경비가 와서 아저씨 찍지 말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찍는데 뭐가 나빠요? 그랬더니 그래도 찍지 마라. 그래서 내가 찍었어. 모르게. 왜? 우리 교회도 저렇게 새길까 하고 연구하려고 찍었어요. 삼성의료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벽에 가서 쭉 보세요. 벽에 무슨 회사 대표 누구 시사한 사람들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 정도는 붙어 있을 거예요. 금년까지 합산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해놓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기록된 것도 좋지만 이 공로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다가 느헤미야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 기록을 해놨냐?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무너진 것을 다시 중축한 것을 영원히 기념시키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원한 기념. 그래서 그 기념이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록했죠.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